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전 메시지죠.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예틀은요 새 틀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자꾸 내 자신이요 새 틀로 바뀌어졌는데 예틀을 고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틀을 고집하다 보니까 예틀을 가지고 내가 응답받으려고 하고, 예틀을 가지고 내가 인도받으려고 하고, 예틀을 가지고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겠죠? 그러면 힘들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 새로운 틀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새로운 틀은 내 마음속에서 저 구석에다 짱 박아 놓고 자꾸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구원자로 오셨는데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예틀 속에 갇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요, 죄를 지으면 그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계속 피제사 드려야 되고요. 그러니까 피제사를 그냥 드려요. 짐승을 잡아다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항상 제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리고 제사 방식도 복잡합니다. 이걸요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복하면서요. 그거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래 또한 항상 경건의 모습을 보여야 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시간들을 꼭 가지려고 몸부림쳐야 되니까 내 내면보다는 형식에 굉장히 치우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뭐죠? 나의 행위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런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순간부터 내 죄 문제 해결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 내가 지킬 수 없는데 그 말씀을 완성시키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요, 그래 또한 나의 모든 형식과 모든 것 정말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바꿔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으면 되냐? 새 틀 안에 딱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있죠?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이 정말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교회가 되어지고, 내가 있는 모든 삶 속의 문제 속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과 그리스도와 만남과 모든 사건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정말로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고,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정말로 우리 안에 주어지는 많은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영적인 복과 모든 응답들을 다 쏟아 부으시는 겁니다. 오후죠. 오후는요 중직자의 길입니다. 중직자 대하고 메시지죠. 중직자의 길. 바로 중직자는, 그랬던 성도는 누구나 무엇이 되어야 되면 이 기도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무엇이 되면 기도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될 게 뭐냐? 기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누릴수록 그 안에 차고 넘치는 많은 응답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 되어야 되냐? 중직자는요, 나의 집이 미션홈이 되고 RUTC가 되어지고, 정말로 복음을 해서 쓰여지는 나의 집이 되고, 나의 교회는 정말로 누구나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치유 대상자들이 와서 치유받을 수 있고, 어린아이들 렘넌트 미래를 살릴 영혼들이 와서 정말로 은혜 받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한 나의 내가 하는 일은 보이지 않지만 정말로 교회 살리는 비밀 결사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업은 어느 순간 속에서든지 정말로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해서 쓰임받는 업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감사하게요, 선교대회 헌금을 딱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요, 저는 이제 당일날 그렇게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당일날 이제 3월 10일 날 선교 헌금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봉투도 준비 안 됐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 또한 내가 정말로 있는 집은 무엇이 되냐? 홀리 메이슨. 영적인 치유가 되어지고 영적인 응답이 되어지는 내 가정. 이런 가정으로 선은 모든 응답을 누리는 바로 중직자의 길이 되어져야 되겠죠. 나의 집, 교회, 그리고 나의 하는 일. 핵심은요, 삶 세팅입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계속 우리가 핵심 메시지 토요일날 메시지를 쭉 들으신 분들은요 금방 이렇게 딱 이해가 되죠. 근데 이제 이게 잘 안 들으신 분들은요 또 생소한 용어, 새로운 말, 그러니까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기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 주일날 오후에 3세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같이 말씀을 나눌 건데요. 계속 무엇을 하냐면은 이제 우리가 복음 가진 내가 기도하면 된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3. 집중. 아침, 밤, 낮에 정말로 시간들을 두고 기도해라. 3. 응답. 문제 속에 답이 보여지고, 그래 또한 여러 가지 갈등 속에 갱신이 되어지고, 그래 또한 죽음의 위기, 그래 또한 나에게 굉장히 큰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이 기회가 되어지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는 기도가 되라. 3 세팅. 나를 통해서, 내가 가진 복음을 통해서 누구 나와서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영적 플랫폼이 되어지고, 그래 또한 내가 가는 곳이 복음의 빛을 발하는 영적 파수망대가 되어지는 내 자신이 되어지고, 그래 또한 나와 사람과 하나님이 서로 영적인 소통이 되어질 수 있는 영적 안테나가 되어지는, 응답받게 해달라고 내 자신을 이렇게 자꾸 세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래서 요새는 계속 기도에 대해서 나와요. 우리 성도님들도요, 이제 구시기도 쭉 하면서요, 같이 기도의 이제 흐름을 계속 인도받죠. 새벽에 오늘은 제가 못 일어났습니다. 아니, 알람을 맞췄는데 알람 소리가 안 들렸어요. 그래야지 이제 못 일어났는데, 아무튼 새벽마다 이제 계속 또 이제 집중하는 시간들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기도의 흐름, 기도의 비밀, 기도의 응답 누리자. 오전 오후 핵심 메시지를 꼭 정리하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지금 이제 구원의 길을 하는데, 구원의 길을 이제 9시 집중훈련 때 하는 것은 한 5분 정도 시간을 두고 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하고 있습니다. 꼭 제가 이제 하는 것이 그대로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 그 흐름 속에서 진행을 하면 한 5분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저번에 이제 했던 그것은 이제 한 15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 구절을 다 적어가지고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토요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이제 한번 토요일마다 이제 그걸 하려고 하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5분 하고 또 무엇을 하냐면 1에서 한 3분 정도의 이제 구원의 길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아니면 잠깐 만나는데요, 이제 뭐 버스 기다리다가 아니면 전철역에서 아니면은 친구랑 만났는데 간단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시간표를 주면 우리가 전달하면 됩니다. 어떻게 전달하죠? 왜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문제가 오느냐? 계속 사건 사고가 터지고 갈등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느냐? 그 이유가 뭐냐?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되어졌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되어졌냐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을 떠난 것을 무엇이라고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이걸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은 죄.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함께 있어야 되는데. 이때부터 사람에게 무엇이 들어오냐면요, 모든 문제가 이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죄가 이때부터 들어오고요, 저주가 들어오고요, 재앙이 들어오고요, 죽음이 들어오고요, 모든 고통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그 고통과 당신의 문제는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 떠난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만나야죠. 그 만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떠난 나에게 죄를 짓게 만든 이 존재, 이 사단의 권세, 이 마귀가 꺾이는 거예요. 이때부터 나는 어떻게 되어지냐? 이때부터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모든 축복을 다 누리는 거다. 당신의 문제, 모든 일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당신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된다. 따라하겠냐? 간단하게요. 한 2, 3분 정도 되는 것 같죠?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하면 또 1분 정도 또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또 이제 다음 주부터는 5분, 1, 2분짜리 그렇게 해가지고 좀 계속 같이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계속 정리하고 확인하고 인도받으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복음 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오늘은 이제 전도 운동을 좀 같이 나누는데요. 성경에서 이제 마가다락방의 전도 운동입니다. 전도 운동에 있어서는 역사적인 흐름이 있어요. 전도 운동은 지금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흐름을 가지고 지금 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초대교회가 생겼죠. 이 초대교회가 전도 운동을 했어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고 있죠. 근데 전도 운동을 계속 하는데 문제가 뭐냐? 전도 운동을 계속 하다 보니까요, 이단과 사이비와 많은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정말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예틀을 꺾지 못하고 그걸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 그랬더니 와가지고요, 신비주의 하는 사람. 그랬더니요, 이단들이요, 판을 치는. 그때 이제 철학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플라톤 사상, 뭐 아무튼 아리스토텔레스 뭐 그 사상 그래가지고, 바로 예수님도 어떻게 되어졌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다. 그리고 또 이제 피조물이다. 뭐 여러 가지 이상한 말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점점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복음을 한마디로 정리해가지고 딱 복음을 결론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에요. 하나님이요, 어거스틴을 통해서요, 완전히 복음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도 그렇고 모든 나라가요, 어떻게 하면은 교회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겠죠. 그게 이제 중세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중세교회로 가다 보니까요, 또 복음이 점점 희미해지고요, 복음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제 교회가 중심이 되어버리니까요, 교회가 모든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모든 사람이 인간의 모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관장하고 하니까 뭐가 되면 교권 중심이 되어버려요. 교황이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교권, 그랬던 교황이 만들어낸 교리가 성경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천주교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러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되냐, 복음이 사라지고 자꾸 무엇이 되면은 행위 위주로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나왔죠? 또 하나님께서 루터라는 사람과 칼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요, 또 다시 복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전도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들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계속 생기게 되어지고, 교회가 확산되어지고, 평신도들도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말씀을 보게 되고, 복음으로 계속 인도받는 거예요. 근데 또 중요한 것은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 계속 복음화가 되어지는데 이래서 이제 근대교회로 가게 되는데요. 문제가 또 뭐냐? 또 복음이 또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근대교회로 가니까요.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끝내셨다. 그러면 나의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다 보니까 막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게 되겠죠. 그래서 누가 나왔냐면은 여기에서 어거스틴이 나온 겁니다. 아니 저기 누구죠? 웨슬레가 나오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요. 그래서 웨슬레를 통해서 또 전도 운동이 또 시작되는 겁니다. 쭉. 근데 또 문제는 뭐냐? 웨슬레를 통해서 이제 또 나왔는데 이제 또 뭐가 되어지면요? 자꾸 삶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이제 사라지고요. 삶 속으로 들어가니까 성결해야 된다. 사람이 깨끗해야 된다. 바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계속 나오는 겁니다. 자꾸 복음이 전달되어지는데 그 복음이 또 희미해지고 또 희미해지고 또 희미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대에 바로 다락방 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성경에서 전도 운동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은요, 뭐냐면은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2장 41절, 47절을 통해서요, 정말로 초대교회가 어떻게 전도했으며 어떻게 응답받았는지 성경적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확인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 그래야? 우리가 진짜 전도 캠프를 할 때요, 다른 거 가지고 하질 않는 거예요. 영접이 몇 명 됐다, 그것도 중요할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바른 복음 가지고 정말 바른 전도 운동하면, 성경적인 전도 운동 속으로 우리가 진짜 인도받으면 당장에는 우리가 뭔가 열매가 보여지지 않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속에서 계속 열매가 나옵니다.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첫 번째, 이들은요, 이 복음을 완전히 개인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복음 가진 나죠. 복음이 내 안에 개인화가 돼야 돼요. 완전히 복음이 내 안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사도들을 찾아와서 무엇을 했냐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죠. 오직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다 끝내셨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빛이 발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 그래 또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할 것이다. 138의 언약을 딱 붙잡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무엇을 했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요 오로지 기도한 겁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했냐면 다른 거 놓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복음이 내 안에 완전히 뿌리낼 수 있도록, 그리고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요, 많은 교회들을 가보면요, 기도 소리를 들어보거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어떤 기도를 하냐면요, 완전히 복음 뿌리와 현장을 놓고 기도하기보다는 내 문제에 걸려서 그 문제 해결하는데 허덕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필요한데 성경적으로 볼 때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기의 있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얼마나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이요,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사회로부터 단절됐죠. 애들 교육 다 끊어졌죠. 먹을 거 없죠. 그래 또한 여러 가지 지금 핍박이 오죠. 그래 또한
예배드리다가 언제 자기가 잡혀갈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놓고 가지고선 기도하는 것보다는 이들이 뭘 가지고 기도했냐? 하나님, 나에게 복음이 완전히 뿌리 내리게 하소서. 내가 가는 현장에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 되게 하소서. 이걸 가지고서 그냥 집중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났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대로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로 거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138의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막 움직여가지고 뭔가를 막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 속에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성령이 임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불같은 바람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요. 성령이 임하니까요, 모두가 어떻게 되어지면은 그 현장에서요, 정말로 기도를 하는데 어디까지 기도 소리가 들리느냐? 저기 예루살렘 성까지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 복음 전할 이 현장에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다. 복음의 현장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계속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전할까? 내가 만약에 북서울 꿈의 숲을 가요? 내가 정말로 어디를 가요? 그랬더니 내가 친구를 만나요? 친구를 만나고 그리고 북서울 꿈의 숲을 가는데 내가 어떻게 전도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로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솔직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다른 거 한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정말로 자기 안에 뿌리 내리고요. 현장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자기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성령으로 충만해 버리니까요. 가는 곳에 내가 만남의 축복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을 나에게 붙이시는 거예요. 이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들을 여기 마가다락방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서울 꿈의 숲에 가가지고 누구를 만날까, 어디에 갈까, 어떻게 내가 전도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집중훈련하면서 계속 이것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예비된 영혼이 있다면 나에게 붙이시는 거예요.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이 역사한 시간표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 또 기도하면서 또 준비하는 거죠. 초대교회요, 15나라의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요, 전도의 문이 열릴 때 어떻게 하느냐?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붙이셨어요. 하나님께서요, 정말로 가는 곳에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으게 하신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일어나세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에 다른 이야기 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지면 반응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요, 반드시 반응이 오게 돼 있어요. 어떤 반응이 오냐? 이런 반응이 옵니다. 무관심.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야, 저게 무슨 일이 났어? 야, 저기에 막 방언이 터지고 저기에 정말로 기도 소리가 듣는데 저기가 뭐 하는 곳인가? 그래서 막 갔는데요. 베드로가 거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에이, 뭐 그게 그거지. 무관심한 사람. 두 번째, 어떤 사람이냐? 반발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어요. 대적하는 사람이죠. 비판하는 사람이. 갈릴리 촌 사람들 아니야. 거기 무슨 선한 게 나와. 에이, 가자. 그래서 오히려 또 대적하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도 있느냐? 제자도 있다는 거예요. 제자도. 우리가 이런 거 겁나서 복음 전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해놨냐면 제자를 준비해놨어요. 어떤 제자죠? 진짜로 갈급한 사람이 있어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도하는데요. 이제 대학교 됐을 때 이제 처음 전도를 해보는데, 좀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팀이 돼가지고 가는데 나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복음 전해 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이제 여기 있는 분은 이제 자기를 놓고, 이제 나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저기 앉아 있는 사람들 놓고 기도하고. 저보고 가라고 하는데요. 가가지고 딱 봤는데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요. 저도 좀 약간 그렇게 생겼는데 진짜 험상궂게 생겼어요. 나를 이렇게 딱 보더니 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인상을 막 일그러뜨리면서 혼자 있으니까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조용히 왔어요. 그래 왜 왔냐고. 전해야지. 그래가지고 아닌 것 같아 저 사람은. 가보라고. 그래 또 이렇게 갔어요. 그래 또 봤더니 또 아니야. 또 왔어. 이걸 한 두세 번 했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다시 가라고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가야지. 갔는데 그 앉아있는 사람이 왜 자꾸만 왔다 갔다 하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혹시 예수 믿으세요? 이 말 한마디 했어요. 제가 다른 말 안 했어요. 혹시 예수 믿으세요? 딱 이 말 했는데요. 갑자기 눈에서요 눈물이 쫙 흐르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걸 보면서 황당하더라고요. 내가 다른 말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이제 울니까 마음이 좀 열렸나 보다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이제 복음을 이렇게 좀 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모태신앙이었대요. 신앙인이었대요. 근데 대학교 다닐 때 이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 대학의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떠나가지고 막 사는데 이제 자기한테 회의가 온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뭐 하는 짓이지? 그래서 이제 자꾸 자기 안에 여러 가지 회의가 오고 갈등이 오고 그랬던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데 한마디 딱 던졌는데 자기가 옛날에 예수 믿었던 기억이 확 스크린처럼 지나가더래요. 별말 안 했는데 바로 용서하더라고요. 분명히요 제가 보니까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갈급한요. 저번에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이제 목사님하고 전도사님이죠. 이제 전도사가 돼가지고 같이 이제 학원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딱 갔는데 중학교예요. 중학교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제 중3짜리가 이제 딱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쭉 전하는데 얘가요 복음을 듣더니 어떻게 하면은 그거 우리 집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 말고 얘기를 잘 들어봐. 그때는 이제 우리가 전도지 있었잖아요. 전도 핸드북. 그렇죠. 강렬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전도 핸드북 들고 가가지고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뭐 그것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보여주는데 그림을 딱 보더니 내 말을 하나도 안 들어. 그 그림만 보면서 이거 우리 집인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래 너네 집이라고? 그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쭉 얘기했더니요. 그 아이가 충격을 받는 보니까요. 제가 그 한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요. 몇 사람을 만났을까요? 뭐 무관심한 사람, 뭐 예수 믿는다고 빈정대는 사람,
뭐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쭉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갈급한 영혼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별말 안 했는데 복음 다 듣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냐, 충성된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이 또 만나져요. 그러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만나지니까 그 사람이 뭐 어떻게 하냐면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복음을 전할지 모르니까 누구를 소개시켜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명자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진짜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어요. 저번에 우리 수요일 날 왔었잖아요. 그분도 보니까요, 전도하려고 몸부림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쭉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는데 저기 이제 앉아가지고 저랑 계속 얘기를 하면서 봤더니 성경에 말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은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요즘 당신 죽으면 어디로 가나요? 지옥 가지 않겠나요? 천국 가야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딱 복음을 전하는데요, 다 빠져나가고 3,000명이 딱 붙는 겁니다. 베드로에게요. 초대교회요. 우리는요, 무엇을 하면 되냐, 이런 사람 찾는 겁니다. 이런 사람. 북서울 꿈의 숲에 그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그 주일날 옛날에 신앙생활 했다가 신앙생활 잠깐 휴식하고 그래서 오는 사람 분명히 있단 말이죠. 자기 삶의 갈등이 되어지고 문제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요, 가가지고 막 찔러보는 게 아니라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쭉.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요, 그냥 꿈의 숲을 산책하듯이 돌든지 아니면 벤치에 앉아서 기도하든지 아니면은 거기서 그냥 좀 손이 심심하면 전도지를 주든지 쭉 하는데,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십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확인하고 직접 체험하고 보면 전도가 진짜 쉬운 거구나 알게 돼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찾아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이 복음이 무엇이 되면 완전히 지속적으로 이 복음이 전달돼야 됩니다. 훈련하죠. 이 사람을요, 예수 믿는 것으로만 끝나게 만들면 안 돼요. 이 사람을 완전히 복음화 시켜버려야 돼요. 이 사람을요, 완전히 교회화 시켜버려야 돼요. 자기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게 마가다락방의 초대교회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말씀의 가르침을 안 받고 어떻게 하면 자꾸 자기 마음대로 해요. 예전에 일본에 가가지고 전도 캠, 이제 그때 선교 대회가 있어가지고 우리는 일본으로 갔거든요. 일본으로 갔을 때 이제 저하고 또 이제 여자 전도사님하고 그랬다 이제 청년들 쭉 데리고 갔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간 사람이 한 20명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은 이제 제 말을 듣는데 전도사님은 내 말 안 들어. 와, 거기 가가지고요, 이제 목사님이 메시지를 쭉 하고 이제 일본에서 이제 거기서 분석을 해주고 그래서 어디로 가라고 우리 보고 쭉 얘기를 하는데, 이 전도사님은요, 일본에 딱 와가지고 막 이게 뛰는 거예요, 가슴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아니, 메시지를 뭐 그렇게 1시간, 2시간 아니고 나가가지고 전도해야지. 막 그러면서 밖에 나가가지고요, 막 안절부절 하는 거예요. 막 나오지 않는다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요, 진짜 전도는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돼야 됩니다. 새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씀을 들은 것을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오죠. 나의 현장에서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말씀이 어떻게 내 삶 속에, 말씀이 어떻게 내 가정 속에, 말씀이 정말로 내가 가는 길들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때 이제 뭐가 일어나죠? 막 증거들이 일어나니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아, 진짜 성령의 역사니까 진짜 변화가 일어나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죠? 이것을 가지고 같이 모여서 성도들은요, 함께 44절에서 46절에 포럼하는 겁니다.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며. 같이요,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같이 나누는 거예요. 이게요, 지금 당장에는 안 되지만 만약에요, 이제 가정에서 된다면 어떡할까요? 자녀들하고 모여서요, 야, 이번 주에 엄마가 이런 말씀을 잡았다. 이 말씀을 잡고 한 주간을 사는데 엄마에게 이런 문제가 왔더라. 이 문제 속에서 정말로 그 말씀대로 정말로 내가 기도하고 인도받는데 하나님이 이런 만남의 축복과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더라. 자녀가요, 와가지고요, 막 자기 학교에 있었던 일을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쭉 얘기를 하는 걸 쭉 듣고선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그래, 네가 이번 주에 렘넌트 메시지, 이번 주에 주일날 강단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 처음에는요, 그냥 흘려 듣겠죠. 별로 안 듣겠죠. 그런데 이게 계속 된다고 보세요.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다니까. 모이면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이 복음이 확산되는 겁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계속 증거되니까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부족하고요, 우리 있는 성도님들도요, 정말로 여러 가지가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오히려 저보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좀 내가 좀 잘 안다, 모른다, 아니면 성경적으로 내가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요, 나를 통해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요,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교회가 있을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솔직하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선교하잖아요. 그 선교사님이요, 진짜 선교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말로 우리가요, 마음을 모아서 돕는 거잖아요. 그 선교사님이요, 선교운동 안 하고 전도운동 안 한다면 도울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그래서 결론, 우리가 3월 한 달 동안 1년에 4번 하는데요, 집중 훈련하는 시간 속에 이거 하는 겁니다.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전할까 보다도 복음 뿌리 현장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중 전도 캠프를 누리는 응답이 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 대회를 놓고 좀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 또 우리 교회를 놓고 현장을 놓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응답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교회, 생명이 살아나는 교회, 그 응답 속에 있는 우리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